우리는 매일 수많은 소음을 듣습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말, 그리고 무엇보다도 끊임없이 떠오르는 내 마음의 소리.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이야말로 가장 깊은 위로가 된다. 현대의 삶은 늘 분주합니다. 시끄러운 거리, 쏟아지는 정보,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루도 쉼 없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소음은 외부의 소리가 아닙니다. 바로 내 마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의 소음입니다. 걱정이 떠오르고, 불안이 뒤따르고, 분노가 일어나며 욕망이 마음을 채웁니다. 겉으로는 고요해 보여도 마음속은 마치 폭풍처럼 흔들립니다. 이 소음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는 쉽게 지치고 삶은 무겁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바람이 물결을 일으키듯 번뇌는 마음을 요동치게 한다.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바람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물을 고요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외부의 조건을 모두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자체를 고요히 하는 수행이 필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고요한 마음은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고요는 억지로 모든 소리를 막는 것이 아니라 소리에 끌려가지 않고 마음이 잠잠히 머무르는 상태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떠들썩해도 내 안은 고요히 흐르는 강물처럼 잔잔할 수 있습니다. 그 고요가야말로 깊은 위로가 되어 지친 마음을 치유합니다. 고요한 마음은 단순히 편안함에 그치지 않습니다. 고요 속에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흔들리는 마음이 멈추면 집착과 분노가 그 자취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아보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고요 속에서 비로소 지혜가 자라고 자비가 피어납니다. 그러므로 고요한 마음은 도피가 아닙니다. 고요는 가장 큰 힘이며 삶의 방향을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세상의 소리와 흔들림을 그대로 두되 그 속에서도 마음을 잠잠히 가라앉히는 것. 그것이 곧 수행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 속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 깨달음은 세상의 번잡한 소리 속에서는 들을 수 없는 진리였습니다. 고요한 마음이야말로 괴로움을 치유하는 가장 깊은 위로이며 모든 지혜와 자비가 흘러나오는 근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면서도 잠시 멈추어 고요를 찾을 수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위로의 시간이 됩니다. 고요 속에서 삶은 가볍게 흐르고 마음은 맑아집니다. 그리고 그 고요가 쌓일 때 우리는 점점 자유로워지고 마침내 열반의 길에 가까워집니다. 고요는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마음을 잠잠히 가라앉히려 하면 오히려 수많은 번뇌가 고개를 듭니다. 걱정, 불안, 화, 후회, 집착이 끊임없이 떠올라 고요를 흐립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탐진치, 곧 삼독심입니다. 탐욕은 마음을 끊임없이 달리게 합니다. 무언가를 더 가지려는 마음은 고요히 머물지 못하고 늘 부족함과 갈증 속에 흔들립니다. 진심, 즉 분노는 불길과 같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원망하는 마음은 그 불길이 먼저 나를 태웁니다. 치심, 곧 어리석음은 사물을 바르게 보지 못하게 하여 어둠 속에서 방황하게 만듭니다. 이 세 가지 독이 우리의 고요를 깨뜨리고 마음을 혼란으로 이끕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를 얻으려면 이 번뇌를 다스려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탐욕을 줄이는 길은 만족을 아는 것이고 분노를 다스리는 길은 자비를 기르는 것이며 어리석음을 없애는 길은 지혜를 닦는 것입니다.
이 수행이 쌓일 때 번뇌의 바람은 잦아들고 고요의 호수는 다시 잔잔해집니다. 고요는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억지로 생각을 끊는 것도 아닙니다. 고요란 일어나는 생각을 그냥 바라보며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사라지면 사라졌구나 하고 바라볼 뿐입니다. 이 알아차림의 습관이 쌓이면 번뇌는 힘을 잃고 마음은 점점 고요해집니다. 수행은 큰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호흡 하나를 지켜보는 것, 짧은 순간 마음을 살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호흡을 따라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고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산만하던 마음이 잠시 머무르고 그 머물 속에서 위로와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고요한 마음은 단순히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요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진리를 봅니다. 무상한 세상, 변하는 모든 것의 본질을 바라볼 수 있고 집착이 괴로움의 뿌리임을 알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 고요 속에서 일어나며 그 깨달음이 삶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고요는 도피가 아니라 가장 깊은 수행의 자리가 됩니다. 고요는 삶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가장 바르게 마주하는 힘입니다. 세상의 소리와 혼란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 속에서도 마음을 잠잠히 가라앉히는 힘이 길러집니다. 그 고요가 쌓이면 삶은 점점 평온해지고 괴로움은 점점 사라집니다. 오늘도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잠시 멈추어 호흡을 바라보고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 순간 고요가 찾아오고 그 고요가 가장 깊은 위로가 될 것입니다. 고요한 마음은 단순한 안락함이 아닙니다. 고요는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괴로움의 근원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길러줍니다.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마음은 사물을 바르게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요 속에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혜가 자라고 번뇌의 뿌리가 드러나며 자유로움이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도 깊은 선정의 들어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 깨달음은 소란스러운 마음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호수처럼 마음이 고요해질 때에만 모든 진리가 비쳐 보입니다. 고요는 깨달음의 문이며 지혜의 거울입니다. 고요 속에서 우리는 먼저 무상을 봅니다. 모든 것은 일어나고 사라지며 그 어떤 것도 영원히 붙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기쁨도 슬픔도 사랑도 미움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고요히 바라볼 때 집착은 힘을 잃습니다. 집착이 줄어들면 마음은 가벼워지고 괴로움은 점차 사라집니다. 고요 속에서 우리는 고를 봅니다. 인생의 괴로움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붙잡으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좋은 것은 사라질까 두려워하고 나쁜 것은 없애려 애쓰며 원하는 것은 얻지 못해 괴롭습니다. 그러나 고요히 마음을 들여다보면 괴로움의 뿌리가 바로 내 안의 집착임을 알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 됩니다. 고요 속에서 우리는 무아를 봅니다. 내 것, 나라는 생각에 집착하던 마음이 실은 모든 것이 인연 따라 모여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몸도 마음도 끊임없이 변하고 독립된 나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고요히 마주할 때 분노와 욕심은 사라지고 남을 향한 이해와 연민이 피어납니다. 고요한 마음은 또한 자비의 뿌리가 됩니다. 마음이 산란하면 늘 자기 감정에 휘둘려 남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요 속에 머물면 내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고
그 순간 남의 아픔도 이해하게 됩니다. 자신의 괴로움을 알아차린 이는 남의 괴로움도 외면하지 못합니다. 이 자비심은 곧 세상을 따뜻하게 덮는 가장 깊은 위로가 됩니다. 고요 속에서 자라는 지혜와 자비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사물을 바르게 보게 하고 자비는 그 깨달음을 행동으로 옮기게 합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방향을 잃고 자비 없는 지혜는 메마르지만 고요 속에서 길러진 둘은 함께 자라며 삶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고요한 마음은 또한 용기의 근원이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그 변화는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고요 속에 머무르면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변화는 괴로움의 원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여는 조건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 삶을 담대하게 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줍니다. 고요는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억지로 생각을 끊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도망치는 것도 아닙니다. 고요는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번뇌가 일어나면 일어났구나 하고 바라보고 사라지면 사라졌구나 하고 바라봅니다. 이 알아차림이 반복될 때 마음은 점차 고요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고요한 마음이 깊어질수록 삶의 풍경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화를 내던 상황에서 고요히 멈출 수 있고 원망하던 자리에서 이해가 자랍니다. 불안에 휘둘리던 마음이 안정되고 욕심에 흔들리던 삶이 내려놓음을 배웁니다. 고요 속에서 얻은 지혜와 자비는 곧 일상의 수행이 됩니다. 그러므로 고요는 도피가 아닙니다. 고요는 가장 깊은 힘이며 가장 큰 위로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 삶은 더 이상 괴로움에 휘둘리지 않고 진리와 평안 속으로 나아갑니다. 고요한 마음이야말로 지혜의 문이고 자비의 근원이자 열반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멈추어 호흡을 바라보고 마음을 가만히 살필 수 있다면 그 순간 이미 지혜의 씨앗이 싹트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고요해지는 그 자리에서 삶은 새로워지고 괴로움은 힘을 잃습니다. 고요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하고 세상을 위로하며 마침내 자유로워집니다. 고요한 마음은 홀로 있을 때만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요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와 사회 속에서도 커다란 힘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그 안에서 기쁨도 얻지만 괴로움도 겪습니다. 갈등과 다툼, 오해와 상처가 생기는 자리에는 언제나 흔들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하면 그 관계의 풍경은 전혀 다르게 바뀝니다. 고요한 마음은 상대의 말을 다르게 듣게 합니다. 마음이 산란하면 상대의 말 속에서 내 기분만을 보게 되고 작은 표현에도 쉽게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하면 그 말 뒤에 담긴 진심과 사정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날카로운 말을 했을지라도 그 마음속 고통을 읽어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이것이 고요한 마음이 관계를 바꾸는 첫 번째 힘입니다. 또한 고요한 마음은 화를 멈추게 합니다. 분노는 가장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 뿌리입니다. 불같이 치솟는 화에 휩쓸리면 결국 내가 먼저 상처 입고 관계는 깨어집니다. 그러나 고요히 마음을 지켜보면 화가 일어나도 곧 사라짐을 압니다. 그 사실을 알기에 불필요한 말과 행동을 삼가고 관계는 평화롭게 이어집니다. 고요한 마음은 다툼을 줄이고 평화를 키우는 가장 큰 방편입니다. 고요 속에서 자라는 이해와 연민은 상대를 품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고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내 마음이 고요할 때 그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원망은 줄고 용서는 쉬워집니다. 고요한 마음이 없으면 작은 잘못에도 마음은 요동치지만 고요한 마음이 있으면 큰 잘못조차도 이해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고요는 또한 관계 속에서 진정한 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서로가 자기 말만 하려 하면 갈등은 깊어집니다. 하지만 고요한 마음으로 귀 기울이면 상대의 말이 온전히 내 안에 스며듭니다. 이해가 생기고 대화는 서로를 치유하는 길이 됩니다. 그 고요한 태도가 쌓일 때 관계는 믿음과 존중 위에 세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마음에서 나온 언어를 선어라 하셨습니다. 거친 말은 상대의 마음을 찌르고 헛된 말은 신뢰를 잃게 하며 쓸데없는 말은 마음을 흐리게 합니다. 그러나 고요 속에서 나온 말은 자비롭고 따뜻하며 상대의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고요한 마음은 결국 언어마저 바꾸고 그 언어는 관계를 맑히는 물이 됩니다. 고요한 마음은 나아가 사회 속에서도 커다란 울림을 줍니다. 경쟁과 욕심이 가득한 세상에서 고요히 머무는 한 사람의 태도는 주변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고요 속에서 나온 말과 행동은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 평화가 또 다른 이에게 번집니다. 작은 고요가 모여 사회는 부드럽게 바뀌고 세상은 조금씩 따뜻해집니다. 결국 고요한 마음은 나 혼자만의 평안을 넘어섭니다. 그 고요는 가족을 살리고 친구를 치유하며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내가 고요할 때 관계가 맑아지고 관계가 맑아질 때 세상은 밝아집니다. 고요는 가장 깊은 위로이자 가장 넓은 치유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관계 속에서 흔들립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어 마음을 고요히 하면 그 순간 관계는 달라집니다. 고요 속에서 이해가 자라고 연민이 싹트며 그 연민이 곧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고요한 마음은 관계를 바꾸는 힘이며 그 고요가 결국 모든 이에게 가장 깊은 위로가 됩니다. 고요한 마음은 단순한 바람이나 바람직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훈련을 통해 길러지고 매일의 실천 속에서 자라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를 얻기 위해 여러 가지 수행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기본이자 핵심은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 챙김은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입니다. 호흡을 따라 들이마시고 내쉬며 몸의 움직임과 마음의 흐름을 관찰합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감정이 올라오면 감정이 올라왔구나 하고 바라볼 뿐입니다. 그 알아차림 속에서 우리는 번뇌에 끌려가지 않고 고요에 머무는 법을 배웁니다. 고요를 기르는 두 번째 방법은 자비의 명상입니다. 마음을 차분히 고요히 가라앉히고 나 자신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냅니다.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그리고 그 마음을 가족에게, 친구에게, 나아가 모든 중생에게 확장해 갑니다. 그대가 평안하기를, 그대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이 수행은 마음을 고요히 하고 분노와 원망을 녹이며 관계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호흡을 지키는 명상입니다. 호흡은 언제나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면 마음은 과거나 미래로 흔들리지 않고 현재에 머물게 됩니다. 현재에 머문 마음은 불안과 후회를 줄이고 고요의 뿌리를 단단히 내립니다. 네 번째는 몸을 관찰하는 수행입니다. 몸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와 내쉴 때, 앉아 있을 때와 걸을 때, 몸은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 변화를 고요히 바라보면 몸조차도 무상하다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집착을 줄이고 고요한 마음을 자라게 합니다. 다섯 번째는 마음을 비추는 수행입니다. 마음은 순간순간 변합니다. 좋은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나쁜 마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마음을 억누르지 않고 쫓지도 않고 그저 고요히 바라봅니다. 그 순간 마음은 스스로 잦아들고 고요 속에서 지혜가 드러납니다. 이 수행들은 단순한 명상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습니다. 걷는 순간에도, 밥을 먹는 순간에도, 대화를 나누는 순간에도 우리는 고요를 기를 수 있습니다.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걷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밥을 한 숟갈 뜰 때 먹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면 됩니다. 이 작은 순간순간의 알아차림이 모여 큰 고요가 됩니다. 고요는 또한 계율을 지키는 삶에서 자라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으며 탐욕과 욕심을 줄이는 삶이 고요를 지킵니다. 계율 없는 고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깨끗한 삶의 토대 위에서만 진정한 고요가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고요는 또한 지혜의 사유에서 깊어집니다. 무상고무화를 끊임없이 사유하며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합니다. 이 사유는 마음을 차분히 하고 혼란을 줄이며 고요 속에서 자유를 맛보게 합니다. 고요를 기르는 수행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산속이나 절간이 아니어도 우리가 사는 일상 한가운데에서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바라보는 짧은 순간, 말 한마디를 내기 전에 짧은 멈춤, 그 모든 순간이 고요를 기르는 수행이 됩니다. 오늘도 세상은 소란스럽고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고요를 기르는 수행은 가능합니다. 고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작은 수행이 내일의 평안을 만들고 그 평안이 삶을 바꾸며 마침내 열반으로 이어집니다. 고요를 기르는 길은 곧 지혜와 자비를 기르는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자신을 위로하고 남을 위로하며 세상을 위로합니다. 고요한 마음이야말로 가장 깊은 위로이며 수행을 통해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고요한 마음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그 고요는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며 궁극적으로는 열반으로 이끄는 문입니다. 열반은 괴로움이 소멸된 완전한 평안입니다.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 사라진 자리에 깃드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기쁨과 슬픔에 흔들리고 얻고 잃음에 따라 요동합니다. 그러나 고요 속에 머물면 모든 변화가 흘러가는 인연임을 보게 됩니다. 그때 집착은 줄고 괴로움은 힘을 잃습니다. 고요는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토대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을 바람이 잦아든 등불에 비유하셨습니다. 바람이 멈추면 등불은 흔들리지 않고 평온히 빛납니다. 마음 또한 고요에 머물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평온이 곧 열반의 향기입니다. 고요는 또한 자유입니다. 욕망에 묶인 삶은 속박이지만 고요 속에서 욕망을 내려놓으면 충족이 일어납니다. 가져야만 행복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이 충만해집니다. 고요는 평등을 드러냅니다. 나와 남을 가르는 경계가 허물어지고 모든 생명이 같은 고통과 희망 속에 있음을 봅니다. 그 깨달음은 차별을 녹이고 자비를 깊게 합니다. 고요 속에서 자란 자비는 세상을 치유하는 힘이 됩니다. 고요는 지혜의 열매입니다. 무상,
닫고 무아의 진리를 비추어 집착을 끊고 마음을 청정하게 합니다. 그 깨달음은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평안을 길러냅니다. 그러나 고요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호흡을 바라보는 순간, 분노를 내려놓는 순간, 자비를 기르는 순간, 그 수행이 모여 고요가 됩니다. 오늘의 작은 멈춤이 내일의 큰 평안이 되고 마침내 열반으로 이어집니다. 열반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고요해질 때 이미 열반의 향기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괴로움은 힘을 잃고 평안이 자라납니다. 고요는 나만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고요해지면 관계가 달라지고 세상이 바뀝니다. 고요는 파도처럼 번져나가 나와 남을 함께 치유합니다. 오늘도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어 마음을 고요히 하면 그 순간 이미 열반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고요는 가장 깊은 위로이며 열반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저는 인생 쉼표입니다. 오늘 말씀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요와 지혜가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